아프리카 토고 팔림의 42살 걸슨 형제 간증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야오간 걸슨이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던 에도의 초대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이자 한 예배당의 설립자인데요. 성경 학교를 마친 후로는 줄곧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구원에 관하여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도 집회에 와서 많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 새로이 새겨졌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교회 신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행위는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해왔던 행위들을 생각하면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은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도 장애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장애물이 되어 그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가 가까워졌음을 암시하는 꿈을 꾸곤 했는데 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고 저도 날개 같은 것이 있어 들려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저는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2주, 3주 전에도 그러한 꿈을 꾼 적이 있었고 그러한 꿈을 꾸는 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엔 갈 수 없을 것이라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마저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며 살고 있는 나이인데 예수님이 오셔도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된다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난날에 지었던 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번에 죄에 대한 강연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선 죄에 대한 강연도 하는구나 생각하며 놀랐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안심시켜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9장을 들어가기 전 우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자기 피를 단번에 흘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 단번에 흘리신 피였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기뻤던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언약이라는 것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제가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을 경우 그분께서 아들을 징계하듯 저를 징계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 누군가에게 실수를 범했음에도 그가 저에게 아무런 조언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금 늦게라도 저를 질책하는 사람이어야만 저는 그를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랄까, 이곳에서 들은 강연 말씀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땐 만약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을까요? 수년 전 저는 어떤 충동에 의해 예배당에 나온 신자들 앞에서 당신들의 행위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가면 저의 영적 아버지 대부를 만나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자기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만 해도 저는 집회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더 남아있음을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젯밤 구원받은 후엔 침례받는 문제에 관해서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일 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후에 제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저에게 허물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알면서도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나 혹은 그 후 어느 날
내가 죽는다고 해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집회를 열고 우리를 맞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망은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